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 이것을 곳곳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축복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니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근심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죄의 역사가 어른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니, 살아갈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며 내적인 고통이 불신자들보다도 오히려 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 지을 수 있지만 정죄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한 대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된다는 이 복을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심판을 받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이게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히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받는 어떤 은혜보다도 큰 은혜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죄함이 없다는 은혜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정죄함이 없다는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라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 우리가 눈이 뜨여야 합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셨다면 그 어떤 일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성령님에 대하여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받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이런 모든 것을 배후에 성도 안에 여러 가지 그 난처함을 이루어지는 마귀의 장난이 있습니다. 마귀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을 이걸 흔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죄짓게 하고 마음에 정죄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정죄감을 마귀가 흔들려고 합니다. 난 아무래도 희망이 없어.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난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즉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피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숨기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마귀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정죄감으로 안 되면 이제 엄청난 은혜를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런 공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도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떳떳하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의심이 갑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또 죄를 떠나서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고 네 번째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고 다섯 번째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죄를 용납하시는 것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계시록 3장 19절에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자,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지으면 첫째, 내적인 기쁨이 사라집니다. 둘째, 기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세 번째, 감사가 사라집니다. 네 번째,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모든 힘을 다 빼앗긴 채 무능한 성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깨닫고 바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죄를 작게 여기면 큰일이라 이 말입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죄를 작게 여기는 것은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교리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건성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교리로만 알고 실제로는 모르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산다면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육신에 속한 생각이 있고 성령에 속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 우리가 읽은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각의 뿌리를 확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생각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것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 그 생각이 바로 무시할 수 없는 성령님의 지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시면 큰일입니다.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아는 것은 정말 흥분되고 놀라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성령님을 모시고도,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성령님을 모시고도 육신을 따라 삶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까 열거한 대로 첫째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고 또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잠든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만 하고 살다가 주님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같이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계속해서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는 난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고 있어. 이것은 나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정말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실이야. 이런 성도님들은 이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부터 이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이 이제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를 받았음을 이제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는 정말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만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성령님을 진짜 믿고 한번 이 문정동 시대를 한번 우리 같이 열어보심이 어떠야 하겠습니까?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성령님을 바라보고 또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을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